대관 열반경 제3권 싸 오래 사는 이야기 장수품. 부처님이 말했다. 너희들이 계율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나는 이미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한 줄을 통달하였다. 열애가 다만 모든 법의 성품이 고요한 줄만을 닦았다고 말하지는 말라. 계율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질문해라. 비구들이 말했다.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열애 응공정변지에게 묻지 못하겠나이다. 열애의 경계는 지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병들어 누워 일어나지 못하며 수명이 많지 않았는데 한 부자가 타관으로 떠나가면서 황금을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기니 10년 20년 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인이 자손이 없고 병이 더하여 죽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후 부자가 돌아왔으나 재산을 찾을 길이 없었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을 맡겨도 무방할지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와 같아 열애의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지니지 못하니 저 노인이 부자의 부탁을 맡은 듯합니다. 그러니 계율에 대해 어떻게 묻겠습니까? 부타가 말했다. 너희 비구들이 지금 내게 물으면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할 수 있겠기에 질문하라는 것이다. 비구들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이는 25세의 장정이요 부자이고 부모 처자와 일가 권속이 넉넉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처자와 보물을 맡기면서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장정은 보물을 보관하다가 병이나 죽게 될 때에 집안 사람에게 유언하기를 이것은 아무개가 맡긴 것이니 그 사람이 찾거든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이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으므로 다녀와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세존도 그와 같다. 법보를 아난이나 여러 비구들에게 부족하시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성문이나 대가섭은 무상하여 늙은 사람이 남의 보물을 맡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없는 불법을 보살들에게 부족하소서. 보살들은 질문도 잘하므로 법보가 오래 머물 것입니다. 이때 성문들은 잠자코 있었고 부처께서는 비구들을 찬탄했다. 좋다. 무루의 마음과 아란의 마음을 잘 얻었다. 마땅히 대승법을 보살들에게 부족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여 나의 수명은 측량할 수 없고 변제도 끝이 없으니 너희들은 질문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동자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다라 마을의 바라문인 대가섭이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여 제가 여쭐 말이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열애께서 불쌍히 여기셔 허락하시니 묻겠습니다. 어찌하면 장수하고 금강과 같은 몸을 얻겠으며 어떤 인연으로 힘을 얻겠으며 어떻게 이 경전에서 피안으로 가며 그렇게 되오리까 바라건대 비밀장을 여시어 말씀하소서. 어찌하면 크고 넓어 중생들의 의지할 바 되겠으며 실상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아라한과 같이 되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마군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며 부처님의 말씀인지
마구니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참되고 바른 이치 말씀하며 바르고 선한 일을 이루어 네 가지 전도를 연설하며 어떻게 선한 업을 짓는지 말해 주소서. 보살들은 어떻게 보기 어려운 참나를 무난하게 보는지요. 완전한 가르침과 반쪽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찌하면 성행과 함께하기를 사라사세와 같이 나란히 하여 가린 제세와 해와 달과도 같이 하리까. 어찌하면 여럿이 모인 가운데 두려움 없게 되어 연부당금을 나무랄 수 없는 것 같사오리까. 어찌하면 흐린 세상에 있으면서도 영꽃같이 되며 어찌하면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주무르지만 병에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생사바다 돌아다니며 어떻게 뱃사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했다. 훌륭하다. 그대가 아직 얻지 못한 일체 종지를 나는 얻었지만 그대가 묻는 법장은 온갖 지혜를 가진 이에 묻는 것과 똑같다. 가섭이 말했다. 세존이여, 저는 지혜가 없어 그런 이치를 질문하지 못하겠나이다. 목이나 등해가 큰 바다의 건너편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허공을 돌지도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같이 열애의 지혜바다와 허공의 깊은 이치를 묻지 못하나이다. 국왕이 그 상투 꽂는 진주 동곳을 별감에게 맡기면 별감이 바다 머리 위에 올렸다가 각별히 수호하니 저도 열애께서 말씀하신 방등경의 깊은 이치를 머리 위에 올렸다 공경하여 수호하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에게 열애가 얻은 장수의 업을 말하리라. 보살이 이 업의 인연으로 장수함을 얻나니 잘 받아들여라. 어떤 업이 보리의 인이 될 만한 것은 지성으로 이치를 들어야 하며 듣고는 다른 이에게 말해줄 것이니라. 나는 이런 업을 닦았으므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치를 연설한다. 왕자가 죄를 짓고 옥에 갇혔을 때 임금이 염려하여 옥에 가는 것처럼 보살도 장수함을 얻으려거든 모든 중생을 보호하며 대자 대비 대의 대사한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모든 중생들을 옥의 십선에 머물게 할 것이며 모든 갈래로 다니면서 그 속에서 고생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을 얻게 하고 공포에 떠는 중생을 위로하니 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의 수명이 길고 지혜에 자제하여 천상에 난다. 가섭이 물었다. 세존이여, 보살 마하살이 중생 보기를 아들처럼 한다함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계행을 파하는 이도 있고 역적죄를 짓는 이도 있고 불법을 회방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아들처럼 대합니까?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보살할 때 어떤 동자가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으슥한 곳에서 기회를 듣더니 밀적 금강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 금강저로 쳐서 그를 부수었습니다. 이 금강신이 포악하여 그 동자를 죽였는데 어찌 열애께서는 중생을 아들처럼 본다 하십니까? 부처가 말했다. 가섭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동자는 화연으로 생겼고 참사람이 아니다.
정법을 회방하거나 일천재거나 살생하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계율을 범하는 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들처럼 생각한다. 국왕은 신하들이 국법을 범하면 형벌을 쓰고 그냥 두지 않지만 열애는 법을 회방한 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열애가 법을 회방하는 이에게 항복받는 갈마들을 짓는 것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과보가 있음을 보이려는 이유이다. 열애가 나쁜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은 광명을 놓는 것이니 중생이 그 광명을 만나면 나쁜 짓을 멀리하게 된다. 볼 수 없는 법을 그대가 보려 한다면 그대에게 그 모양을 말하리라. 내가 죽은 뒤 어디서든 계행을 가지는 비구로서 정법을 소화하는 이가 정법을 파괴하는 이를 보면 가책 갈마로 다스리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임금이 포악한 짓만 하다 중병에 걸렸을 때 이웃나라 임금이 소문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 치료하면 이 병든 임금은 두려운 생각을 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니 그 이웃나라 임금은 복을 얻으리라. 법을 소화하는 비구들도 그 같다. 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가책 갈마를 시키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면 복을 얻으리라. 가섭이 다시 말했다. 부처님 말씀 같으면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기를 라우라와 같이 하지 못하겠나이다. 만일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부처님을 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부처님 몸에 전단을 발라드리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부처가 말했다. 어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적에 잘생기고 민첩한 아들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엄한 선생에게 보내어 맡기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자식을 잘 가르쳐 성숙하게 해 주시오. 내가 지금 자식 넷을 그대에게 맡기니 세 아들이 종아리를 맞아 죽고 아들 하나만 남더라도 엄하게 가르쳐서 악업을 이루도록 해 주시오. 한다면 이 아버지와 선생은 살인죄를 짓는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선남자여, 열애도 그러하여 법을 파괴한 이를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보느니라. 열애가 지금 위없는 바른 법을 모두에게 부촉하였으니 왕이나 사부 대중들이 모든 악인들을 권면하여 지혜로 나아가게 할 것인데 이 세 가지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서 게으르고 계행을 범하고 바른 법을 파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과 사부 대중들이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임금과 사부 대중이 죄가 있겠는가? 세존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남자여 그 임금과 사부 대중들도 죄가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열애가 죄가 있겠는가? 열애는 평등한 법을 잘 닦는 일을 일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느니라. 보살이 이런 업을 그렇게 닦았으므로 장수를 얻으며 지난 세상의 일도 잘 안다고 하는 것이다. 세존이여 부처님 말씀은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오래 살게 된다고 하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법도를 한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효도하고 공순하여야 한다는 법을 말하다가 집에서 부모를 돌로 때렸습니다. 부모는 복받지어서 이익이 많으며 만나기도 어려우며 공양을 잘해야 하는 것인데 해롭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행동이 어긋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러하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 중생들을 아들같이 생각하므로
장수함을 얻고 지나간 세상 일을 잘한다 할진단 세상에 머물러서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수명이 짧아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습니까? 열애께서 중생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까? 세존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으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기에 이렇게 단명하나이까? 선남자여, 너는 지금 어찌하여 열애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열애는 모든 수명 중에 장수하였음이 가장 승하며 얻은 항상한 법은 온갖 법 가운데 최고이다. 세존이여, 어찌하여 열애께서 장수를 얻는다 하십니까? 선남자여, 저 큰 강과 같으니 첫째 항아, 둘째 연마라, 셋째 살라, 넷째 아이라 발제, 다섯째 마하, 여섯째 신두, 일곱째 박자, 여덟째 살타다. 이 여덟 큰 강과 다른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들어간다. 모든 인간이나 천상이나 생명의 강들이 모두 열애의 목숨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열애의 목숨이 한량이 없느니라. 세존이여, 열애의 수명이 그러할진단 한겁 동안이나 사시면서 법문을 말씀하시기를 장마비 내리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섭이여, 그대는 열애에 대하여 죽는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외도거나 오신통을 얻은 신선으로서 자제할 수 있는 이들도 한 겁이나 조금 모자라는 한 겁 동안을 머물면서 지내는 것이다. 오래 살려면 얼마든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단명하기를 자제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거늘 하물며 온갖 법에 대하여 자제함을 얻은 열애로서 오래 살지 못하겠느냐. 열애는 항상 머무는 법이고 바뀌지 않는 법이며 열애의 몸은 변화한 몸이요 잡식하는 몸이 아니건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부러 똥나무같이 보임을 알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의 들임을 나타내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한 법이며 바뀌지 않는 법이어서 너희들은 가장 제일인 이치에서 정진하여 닦을 것이며 닦고서는 남을 위해 연설해야 한다. 가섭이 말했다. 출세간법과 세간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한 법이요 바뀌지 않는 법이라 하시며 세간에서도 범천이 항상 있고 자제천이 항상 있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도 항상하고 성품도 항상하고 가는 티끌도 항상하다 합니다. 만일 열애가 영원한 법일진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일 항상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범천이나 가는 티끌이나 세간 성품도 영원하지 않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어떤 장자가 소를 많이 가졌는데 색은 여러 가지이지만 한 떼를 만들어 목자에게 맡겨 풀을 따라다니며 기르게 하였으니 그 소원은 제호를 얻기 위함이었고 젖이나 타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짜서는 제가 먹었고 장자가 죽은 뒤에는 많은 소가 도둑들에게 약탈되었다. 도둑들이 소를 약탈하였으나 여인이 없어 제 손으로 젖을 짜서 먹으면서 말하였다. 저 장자가 이 소를 기를 때에 젖이나 타락을 구한 것이 아니고 제호를 얻으려던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제호를 얻을 수 있나? 제호는 최고의 약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릇이 없어 젖을 짜서 담을 데가 없구나. 우리에게 가죽 부대가 있으니 담을 수는 있으나 만들 줄을 모르지 않은가? 하면서 도둑들은 제호를 만들어 보려고 물을 부었으나 젖도 타락도 제호도 다 잃었다.
법무도 그와 같다. 선한 법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열애의 정법에 나머지니라. 열애 세존이 열반에 든 뒤에 열애가 끼친 선한 법에서 기울 선정 지혜를 훔쳐간 것이니 마치 도둑들이 소떼를 약탈한 것 같다. 범부들이 기울 선정 지혜를 얻기는 하였으나 방편이 없어 해탈을 얻지 못하고 항상한 계율, 항상한 선정, 항상한 지혜의 해탈을 얻지 못하니 도둑들과 마찬가지다. 도둑들이 재우를 얻으려고 물을 많이 탄 것처럼 범부들도 해탈을 얻으려고 아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사람이라는 고집과 범천, 자재천, 소견과 해탈과 비상, 비비상, 천이 곧 열반이라고 말하거니와 참말 해탈과 열반을 얻지 못하니 도둑들이 재우를 얻지 못한 것 같다. 열애가 나타난 뒤에야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상라 가정의 뜻을 연설하는 것이다. 전륜왕이 세상에 나면 그 복덕으로 도둑들은 흩어지고 소떼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전륜왕이 그 소떼를 방편이 많은 목자에게 위탁하고 목자는 좋은 방편으로 제호를 얻었으므로 중생의 병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열애는 항상한 것이요 바뀌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세상의 범부와 어리석은 자들이 범천 따위를 항상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영원한 법이란 것은 열애를 말하며 다른 법이 아니다. 열애의 몸을 알라. 너희들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이 두 글자를 닦으라. 부처님만이 항상 머무는 것이다. 너희가 이 두 글자를 닦으면 그런 사람은 나의 행함을 따라 내가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라. 이 두 글자를 닦음으로써 열반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으면 열애는 이 사람을 위하여 열반에 들 것이다. 열반이란 뜻은 부처님 법의 성품이다. 세존이여, 부처님 법의 성품은 뜻이 어떠합니까? 저는 지금 법의 성품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법의 성품이란 말은 몸을 버리는 것이요 몸을 버린다 함은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니 있는 바가 없다면 몸은 어떻게 존재하며 만일 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몸에 법의 성품이 있다고 말하며 몸에 법의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말했다. 그대는 멸하는 것이 법의 성품이란 말을 하지 말라. 법의 성품은 멸이 있지 않다. 선남자여, 무상천이 세금을 성취하였지만 세금이 없는 것과 같다. 불법승을 닦으며 항상하다는 생각을 가질지니 이 세 가지 법은 다르다는 생각도 없고 무상하다는 생각도 없고 바뀐다는 생각도 없다. 이 세 가지 법에 대하여 다르다는 생각을 닦는다면 이런 이들의 청정한 삼귀의는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데에 항상한 생각을 닦는 이는 귀의할 곳이 있으리라. 선남자여, 나무를 의지한다면 나무 그림자가 있을 것이니 열애도 그러하여 항상한 법이 있으므로 귀의할 때가 있는 것이고 무상한 것이 아니니 열애가 무상하다면 열애는 귀의할 곳이 아니니라. 오, 금강 같은 몸, 금강신품. 그때 부처께서 또 가섭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열애의 몸은 항상 머무는 몸이며 깨뜨릴 수 없는 몸이며 금강 같은 몸이며 잡식하지 않는 몸이니 곧 법신이다. 가섭이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몸을 저는 보지 못하고 다만 무상하고 깨뜨릴 수 있고 티끌 같고 잡식하는 몸만을 보나니 왜냐하면 여러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려는 까닭입니다. 부처가 말했다. 그대는 지금 열애의 몸이 견고하지 못하여
깨뜨릴 수 있음이 범부의 몸과 같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열의 몸은 한량없는 억겁 동안에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으며 인간의 몸이 아니며 두려워 떠는 몸이 아니며 잡식하는 몸이 아닌 줄 알라. 열의 몸은 몸이 아니니 이 몸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닦지도 않으며 동요함이 없으며 머물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섞임도 없어 함이 있는 법이 아니며 업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행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도 아니어서 헤아릴 수 없고 항상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인식함도 없고 마음을 여의기도 하고 마음을 여의지 않기도 하며 파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님도 아니며 흐림도 없고 글자가 없고 글자를 여의었으며 용맹함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뜨겁고 뜨겁지 않음이 없으며 볼 수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항상 일승을 행하나 중생은 삼승을 보며 물러가지도 않고 옮아가지도 아니하여 온갖 결박을 끊으며 성품이 아니면서 성품에 머물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어서 열의 몸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아는 이도 없고 알지 못하는 이도 없으며 세간도 아니고 세간 아닌 것도 아니며 율법상을 제하고는 생으로 셀 수 없으며 열반에 들 때도 열반에 들지 아니하나니 열의 법신은 이렇게 한량없이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오직 열에만이 이런 모양을 아는 것이요 성문이나 영각은 알 수 없다. 이런 공덕으로 열의 몸이 되었으며 잡식으로 기른 몸이 아니니라. 열의 참된 몸의 공덕은 이러하거늘 어찌 병이 나고 위태하여 견고하지 못함이 굽지 않은 기와 같겠느냐. 열애가 일부러 병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함이다. 열애의 몸은 금강 같으니 그대는 오늘부터 이 이치를 생각하고 잡식하는 몸을 생각하지 말며 남들을 위해서도 열애의 몸은 법신이라고 연설하라. 가섭이 말했다. 세존이여, 열애께서 이런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그러한 몸에 어찌 병의 고통이나 무상하고 파괴됨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열의 몸이 법신이며 안락한 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여, 열의 법신이 금강과 같아 깨뜨릴 수 없는 원인을 알려주십시오. 가섭이여, 바른 법을 보호하여 유지한 인연으로 금강 몸을 이루었나니 내가 옛적의 법을 수호한 인연으로 지금 이 몸을 얻었느니라. 세존이여, 만일 비구가 수호하는 일을 떠나 무덤 곁이나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으면 그런 자는 진정한 비구라 말하려니와 만일 수호하는 일을 따라다닌다면 그 사람을 머리 깎은 거사라 하겠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머리 깎은 거사라 말하지 말라. 만일 비구가 가는 곳마다 몸을 이바지함을 만족히 여기며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계행 갖는 공덕과 탐욕을 없애고 만족할 줄 알라는 법문을 말해준다면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을 말한다 하여도 사자후를 하지 못하며 사자들에게 호의받지 못하며 법답지 않은 나쁜 사람을 굴복하지 못하리라. 이런 비구는 저를 이익게 하고 중생을 이익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런 무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으로서 기행을 가지고 깨끗한 행을 수호한다 하여도 아무 일도 못한다. 비구로서 몸을 이바지할 것도 풍족하고 받은 계율을 잘 보호하며 사자후로 미묘한 법문을 말하여 구부경전을 남에게 연설하며 중생을 이익게 하기 위해 창도하기를 열반경에서는 비구들을 제어하여 종이나 소나 양 따위 법답지 못한 것들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런 부정한 것을 기르는 이는 계율에 의지하여 다스려야 하는 것이며 열애께서 다른 경전에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비구가 그런 것들을 기르는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임금이 법대로 다스리고 쫓아보내 속인이 되게 하라고 하였으며, 비구가 이렇게 말할 적에 박이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법사를 해쳐 법을 말하던 이가 죽는다 하여도 이것은 계행을 가져서 자기도 이익하고 남도 이익하게 하는 이라고 말하리니, 이 인연으로 임금이나 대신이나 제상이나 우바세들에게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내가 허락하였으니, 바른 법을 두어하려는 이는 이렇게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계행을 파하고 법을 보호하지 않는 이를 머리 깎은 거사라 이름하거니와, 계행을 가지는 이가 그런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니라. 오랜 예전에 이 구시나성의 부처님께서 나셨으니 명우는 환희 증익이었다. 그때의 세계는 깨끗하고 편안하며 백성들이 편안했다. 그 부처님께서 오래 세상에 계시면서 교화하다가 나중에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 열반한 뒤에 남긴 불법이 한량없는 억년 동안 세상에 전할 적에 불법이 아주 없어지기 40년 전에 계행을 지니는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각덕이었다. 많은 권속에게 호위되어 사자우로 구부경전을 연설하여 여러 비구들을 제어하여 법답지 않은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리니, 그때 빠개한 모든 비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을 내어 이 법사를 위협하였다. 그 나라 임금이 유덕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 법문하는 비구가 있는 곳에 가서 빠개한 나쁜 비구들과 극심한 싸움을 하면서 법사를 구했다. 그리고 전신에 창을 맞았다. 그때 각덕 비구가 왕에게 찬탄하기를, 대왕은 진실하게 바른 법을 수호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 그 몸으로 법기가 되리이다 하였다. 왕이 죽은 뒤 아쪽 불국에 태어나 아쪽 부처님의 첫째 제자가 되었고, 그 임금이 데리고 갔던 백성이나 권속들로서 싸움에 참여하니까 이나 따라 기뻐하던 사람들은 모두 아쪽 불국에 가서 났으며, 각덕 비구는 역시 나중에 아쪽 불국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성문들 중에 첫째 제자가 되었으니, 바른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렇게 받아지니고 옹호해야 하느니라. 그때의 임금이 나고 법을 말하던 비구가 가섭불이다. 가섭불이 말했다. 열애의 항상한 몸은 마치 돌에다 형상을 새긴 것 같겠나이다. 부처가 말했다. 그러한 인연으로 사람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바른 법을 수호해야 한다. 법을 수호한 과보는 한량이 없다.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칼과 작대기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지켜야 한다. 세존이여, 만일 비구가 칼과 막대기를 가진 우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스승이 있다 하리까 스승이 없다 하리까? 계행을 가짐입니까 계행을 캐침입니까? 가섭이여, 이런 사람을 파괴하는 자라 말하지 말라. 내가 열반한 뒤 혼란하고 나쁜 세대에 세계가 어지럽고 서로 침략하며 사람들이 굶주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 마음을 내어 출가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머리 깎은 사람이라 할 것이니, 그런 무리들은 계행을 지키고 위의가 부족하며 청정한 비구들이 법을 수호함을 보면 쫓아내고 해치거나 죽이거나 하리라. 세존이여, 그렇게 계행을 갖는 사람으로서 바른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어떻게 시골에 다니면서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여, 그래서 내가 지금 계행을 지내는 사람이 칼과 막대기를 가진 사람들과 벗이 되라고 한 것이다. 법을 수호하는 이는 바른 소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연설하며 임금의 일선이나 곡식이나 과일 따위를 손에 가지지 아니하며, 이양을 위하여서는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시주들에게 아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위를 갖추어서 나쁜 사람들을 항복받나니,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을 수호하는 스님이다. 어떤 비구가 이양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법을 말하고 그의 무리들도 스승을 본받아 이양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다. 어떤 것을 파괴하는 잡승이라 하는가. 비구가 계행을 가지면서도 이익을 위하여 파괴한 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어울리며 사업을 함께하는 이는 파괴 아니요 잡승이라 하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이는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하게 하려는 연고로 모든 계율의 모양이 경하고 중함을 알며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치 않고 옳은 계율만을 증명하느니라. 세존이여 그러합니다. 거룩하신 말과 같이 부처님의 법이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열애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있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 알겠으니 저도 잘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훌륭하다. 열애의 몸은 금강 같아 깨뜨릴 수 없으니 보살들은 이렇게 바른 소견을 잘 배워야 한다. 6. 영이름의 공덕, 명자 공덕. 부처님께서 또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경의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공덕을 잘 알아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의 이름을 들으면 네 가지 나쁜 갈래에는 나지 아니하리라. 세존여 이 경은 뭐라고 이름해야 됩니까? 이 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니 윗말도 선하고 가운데말도 선하고 아랫말도 선하며 의미가 깊고 글도 좋으며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으며 금강의 보배광이 가득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으니 잘 들어라. 대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것이니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도 그와 같아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뒤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술을 포함하는 것 같이 열애도 그와 같아 말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깊은 이치의 문이 모두 이 대반열반에 들었나니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풍년들기를 희망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모든 희망이 쉬듯이 선남자여 모든 중생도 그 같아 다른 경전을 배울 적에는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하지만 대반열반을 듣고 나서는 다른 경에서 희망하던 재미가 멈추나니 이 대반열반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는 까닭이다. 모든 자국 중에 코끼리 자국이 제일이듯 이 경도 그와 같다.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제일이 되느니라. 가섭이여 선남자 선녀인으로 이 대반열반에서 열반하고자 하면 모두 이렇게 배울 것이니 열애는 항상 한 것이며 법과 승가도 그러하니라. 세존이여 신기합니다. 열애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 승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대열반도 헤아릴 수 없으니 이 경전을 배우는 이는 바른 법의 문을 얻어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며 배우지 못한 이는 소경과 같이 눈이 없으며 무명에 가려운 줄을 알겠나이다.